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실천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9월 첫 주부터 창조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창조절기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람, 무슨 말씀인지 기억나십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9월 한 달 동안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입니다. 창조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말씀으로 바로 이 하나님의 창조가 향하는 마지막 목표점, 바로 새 창조, 하나님의 새 창조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의 이 말씀은 너무나 아름답고 신비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집에 사람들 가운데 있다. 또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또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겠다라는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은 오히려 너무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다시는 죽음도 슬픔도 고통도 울부짖음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굉장히 현실감이 떨어지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꼭 지금 당장이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어떤 좋은 곳을 말씀하는 것, 또는 이 땅에서 모든 고생이 끝난 후에나 누리게 될 어떤 아득한 미래의 꿈처럼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현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그저 미래의 청사진에 불과한 것일까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에 보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옛것은 지나갔다. 그리고 새 것이 되었다. 바로 새 창조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창조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의 모습, 바로 현실의 모습입니다. 새 창조라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마지막 날에 갑자기 나타나는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바로 이미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시작되어졌고 그리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진행형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 창조가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 새 창조를,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고 세상에 그 맛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은요, 새 창조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요,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끔찍한 박해를 받아서 믿음 때문에 목숨을 잃거나 또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그러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시간에 그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황금길이나 보석으로 된 성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곳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며 고통으로 울부짖는 이들에게 가장 궁극적인 응답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로 인해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져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중심에는 바로 이러한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 바로 그 관계의 회복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고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 성경에 보면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집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지자 나타나는 가장 우선된 모습이 아담과 하와가 서로의 책임을 전가하며 관계가 깨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가인과 아벨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면서 인간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자 나타나는 모습은 바로 인간의 관계들이 깨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 새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과연 어떠한 모습이 먼저 나타나겠습니까? 바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관계의 회복,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새 창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마침 긴 연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연휴가 우리의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나의 삶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시대의 명절은요, 온전히 기쁨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통계에 따르면요, 명절 직후에 이혼 상담 건수가 평소보다 2-3배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조심하십시오. 가족이 모여서 함께 사랑을 확인해야 되는 그 시간이 오히려 가족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전 것들, 바로 세상의 방식이 우리의 관계를 지배할 때 그 안에는 관계의 깨어짐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새 창조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다른 방식의 삶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용서하고 화해하며 먼저 섬기고 내어주는 방식, 나의 성공을 자랑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아픔에 귀를 기울여주고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섬기고 평화를 위해서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번 연휴에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의 순간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 앞에 두 개의 저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는 세상의 저울입니다. 세상의 저울은 누가 더 옳은지, 누가 그른지, 누가 더 많이 배웠고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 누가 더 성공했는지라는 것을 가지고 관계의 서열화를 이룹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저울입니다. 이 저울은 누가 먼저 용서하고 누가 더 많이 사랑하며 누가 더 기꺼이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가를 달아보며 관계를 회복시키는 저울입니다. 새 창조의 백성은 이 두 저울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의 저울이 더 무겁게 내려가는, 그래서 그 균형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더 쏠리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새 창조를 살아가는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새 창조의 관계를 세워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작은 결단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에 오늘 만나게 될 그 가족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특히 마음이 어렵고 불편한 분이 있다면은 그 사람에게 건넬 칭찬 한마디, 그리고 감사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해서 그 관계 속에서, 불편한 관계 속에서, 어려운 관계 속에서 화해를 선택하는 길을 걸어가십시오. 또 대화 중에 결혼이나 취업, 또 자녀 문제, 이런 것들 민감한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가 더 잘됐다, 우리가 더 좋다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주는 그런 자세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팔복에 나오는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이 바로 우리가 머무는 가정, 우리의 만남의 자리가 용서와 화해와 섬김이 이루어지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 그 새 창조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새 창조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로 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확실하게 아멘 하시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4절 말씀은요, 새 창조가 가져올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에서 우리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하는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멀리에서 명령을 통해서 눈물을 없애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대해서 그 눈물을 닦아주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상처를 기억하시고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 고통을 위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죽음과 슬픔, 울부짖음과 고통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금까지 인류를 괴롭혀오는 모든 죄의 결과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단순히 순간의 고통만을 없애준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원인이 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뿌리 뽑아버리는 완전한 회복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까? 어쩌면 이 자리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되는 이 명절이 오히려 마음의 무거움으로 또 슬픔으로 다가오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깨어진 관계로 인한 아픔,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외로움과 질병의 고통 때문에 마음이 무너진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물을 보고 계시고 또 이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위로가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있는 분들에게는 마음의 위로로, 심령의 위로로 다가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새하늘, 새 땅, 새 창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날이 오기까지, 내 눈물을 닦아주실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자리, 다시 말해서 마지막 날에 나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그 자리에서는 새 창조가 일어납니다. 그 새 창조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변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웃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 바로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통해 우리 삶 속에 새 창조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는요, 노숙인과 쪽방촌에 사시는 분들을 섬기는 만나셈이라고 하는 기관으로부터 후원에 감사하면서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헌금 중에 일부가 그곳으로 들어가서 쪽방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도시락이 되었고, 또 추운 겨울을 지나는 노숙인들에게는 따뜻한 네이 한 벌이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이름 없는 이러한 헌신들이 외로운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을 기억하고 사랑하신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그래야 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는 데 귀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저는 그 행사에 참석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성이 이렇게 귀하게 사용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물질이 흘러간 그곳에 우리의 손과 발도 함께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헌신이 물질적인 후원을 넘어서 직접 그분들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 울어주는 자원봉사의 자리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작은 실천들이 바로 눈물을 닦아주는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새 창조의 삶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언제나 실현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명절이지만 그 기쁨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누군가에게는 더 외롭고 더 슬프고 더 아픈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함께 있었던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가정에는 어쩌면 이 명절이 그 떠난 가족으로 인해서 슬픔에 잠기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받고 있는 가정들, 질병의 고통 가운데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 홀로 명절을 보내야 되는 우리의 외로운 이웃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곁에 다가가 그들의 짐을 조금이나마 나누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이번 연휴는 내 가족의 즐거움에만 머무는 것을 넘어서 우리 주변의 교우들과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홀로 계실 것이 분명한 교우분들에게는 따뜻한 안부 전화를 통해 한 통을 드리는 것, 또 정성껏 준비한 명절 음식을 조금 덜어서 이웃과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혹은 짧은 문자 메시지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힘내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을 전하는 것, 그런 작은 우리의 정성과 관심이 외롭고 힘들어하는 분들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나아가서 연휴에도 쉬지 못하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작은 음료수 한 병이라도 건네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덕분에 편안하게 명절을 보냅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 이렇게 우리의 주변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작은 실천들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새 창조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로 변해가고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위로와 격려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은 자신을 잊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새 창조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이 연휴 기간 동안에 바로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외로워하고 슬퍼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확장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는 삶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새 창조의 모습,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죽음과 미움과 고통의 힘이 훨씬 더 세 보이는데 우리의 이런 작은 노력만으로 이 세상이 정말 변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절망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4절 5절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작은 실천이 결코 헛되지 않는 이유, 그리고 이 모든 변화가 가능한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서 있는지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세상은 아직도 이전 것들의 힘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죽음의 권세, 미움의 법칙, 또 고통의 사슬이 좀 더 크게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오늘 보좌에 앉으신 분, 다시 말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 음성은요, 과거의 어떤 지나간 추억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득한 미래에 이루어진다는 말도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이전 것들, 세상의 법칙들은 패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 더 이상 이전 것들의 지배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에 저항하며 새로운 창조를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뭔가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가 어떤 가치를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명절 기간에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할 때 절망적인 이야기들,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쏟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이야기들을 나눌 때 그 자리에서 마음속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자리가 불만과 불평과 저주와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소망과 희망을 나누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바로 그 안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영적으로 저항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또 값비싼 선물 또한 용돈의 액수로 그 마음을 증명하고 있는 이 물질주의 세상 속에서 세상의 저울이 작동하지 않도록 연로하신 부모님들과 함께하며 그분들과 함께 일을 하고 그들 집안일을 돌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어린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들에게 마음과 정성을 보여주는 것, 물질이 아니라 마음을 보여주는 시간과 정성,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랑을, 관계를 회복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질서를 거스르는 새 창조의 방식입니다. 죽음의 문화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생명을 선택하는 것, 미움과 분열이 당연한 세상 속에서 사랑과 하나됨을 선택하는 것, 절망적인 소식만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소망과 희망을 노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전 것들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는 새 창조를 이루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새 창조는 먼 미래의 박물관에 전시될 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는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증거해야 되는 살아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외국에 있는 대사관을 생각해 보십시오.
대사관은 비록 다른 나라 영토 한가운데 있지만 그 안에서는 본국의 법이 적용되고 본국의 문화가 흐릅니다. 사람들은 대사관을 통해서 그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는 바로 이 땅에 세워진 새 창조의 대사관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 곧 사랑과 용서와 화평이 다스리는 곳이 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가정과 그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라인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또 스쳐 지나가는 만남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저울 대신에 하나님 나라의 저울로 관계를 맺고 아파하는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며 돈이 아닌 사랑과 섬김으로 삶의 가치를 증명해 나가는 것, 바로 그러한 모습을 통해 세상은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의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세상을 향한 강력한 메시지요, 살아있는 복음이 될 것입니다. 이번 연휴가 단지 먹고 마시며 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머무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새 창조를 미리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화해를 실천하십시오. 고통받는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절망의 소식 앞에서 담대하게 소망을, 희망을 이야기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을 통해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고 또 그것이 확장되어져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보여주시고 그 위대한 새 창조가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 나라의 저울을 외면한 채 세상의 저울로 나의 가치를 증명하고 이웃을 판단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내 눈의 눈물은 크게 보면서도 고통받는 이웃의 눈물에는 무심했던 저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전 것들의 힘이 더 커 보여 쉽게 절망하고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머무는 모든 자리에서 새 창조의 대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는 새 창조의 언어인 용서와 화해의 말이 담기게 하시고 우리의 손길에는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는 따뜻한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사 절망의 소식, 불평의 소식, 낭망의 소식 앞에서도 소망을 노래하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을 거슬러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대한 새 창조를 맛보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